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 통해서 같은 은혜 나누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대가 언제 끝날까 고민한다고 했었거든요. 언젠가부터 보니까 가사 끝에 별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 별표 보고 있으면 언제 나가야 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편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정표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곱씹으며 묵상하고 상고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참 잘 알려주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참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잘 몰랐을 때 오늘 이 뒤에 앉아있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긴장되고 오늘 언제 찬양이 끝날까, 그래서 언제 나는 올라가야 될까 하는 긴장 속에 있었지만 이 별표의 존재를 아는 순간부터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선지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망하고 자꾸 죽이고 멸하고 오늘 우리를 멸절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그 심판의 선언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서는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하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선언은 분명하게 성취되고 오늘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언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 이 스바냐도 마음 편히 이 한마디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오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 해결되는 날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것들을 받아 오늘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것 같고 또 불편할 것 같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선지자의 심정은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떻다고 하냐면 가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무사안일하다 하는 그 마음이 든다 하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일도 없고 아주 드라마틱한 일도 없다 하는 겁니다. 늘 하루하루가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갑니다.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오늘 해가 뜨고 그래서 오늘 또 나의 일상을 살아가고 오늘 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시간이 되면 집에 가고 오늘 해가 떨어지고 오늘 밤이 되면 또 하루가 끝났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흥미로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 매일매일마다 재미있으면 아주 피곤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마다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면 이 긴장감 속에 오늘 피곤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일상이라는 것이 어떠냐면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루하루가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오심, 오늘 그의 날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벌하실 것이다 하는 그 명령과 오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었지만 오늘 그들의 일상은 날마다 똑같았다 하는 것이죠. 해가 뜨고 지고 오늘 일상을 또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오늘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나 하는 의아함과 어쩌면 하나님은 잠시 쉬고 계시는지도 몰라 하는 안일함, 오늘 그것들이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선언이라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가깝고도
빠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 그날은 멀지 않았고 오늘 그날은 느리지도 않다. 오늘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똑같아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일한 태도로 무사안일하게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날 가깝고도 가깝고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의 소리는 어떠하냐면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 어떤 날인가, 어떤 소리인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이 오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다 하고 말입니다. 용사, 아주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 어쩌면 그 나라 안에서 영웅과도 같은 존재, 오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용사가 여호와의 날이 오니 심히 슬피 운다 하고 말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날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오늘 많은 것들을 내 뜻대로 이루어가고 오늘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용사, 큰 사람이었고 강력한 사람이었으며 모두의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았던 그 사람, 그러나 오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니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슬피 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에 대한 묘사를 15절과 16절에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오늘 이것들을 묘사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분노의 날, 환난과 공포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는 15절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시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시간에 어둠은 거쳐지고 빛이 가득하고 오늘 우리의 어두웠고 캄캄했던 모든 날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날마다 즐거움이며 화평이고 희락의 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때에 오늘 우리는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즐거움의 시간으로 구원받은 자의 백성들의 오늘 감격의 시간들로 바꾸어졌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와 상반된 날입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고 오늘 즐거움이 아니라 애곡하는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16절을 보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하면서 견고한 성읍들을 치고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당시에 견고한 성읍 그리고 높은 망대를 세우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견고한 성읍을 세우면서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세우고 오늘 나를 지키기 위하여 높은 망대를 지어 오늘 누군가가 쳐들어오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았겠죠. 오늘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날마다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날이 찾아오니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무엇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들이 오늘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을 지었던 이유가, 높은 망대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한 성읍이며 망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손에 쥐고 있는 많은 것들,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우리를 보호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날에 모든 것이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날아가 버리게 될 것 같은 모든 것인 줄로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들에게 고난을 내리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고난이 내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맹인같이 행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고난이 내리니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맹인같이 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시력을 상실하여 맹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날에 오늘 어두운 날이 되고 캄캄한 날이 되고 오늘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기에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는, 그래서 맹인과도 같이 헤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맹인같이 살아간다 하는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모른다거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맹인들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모르냐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를 거쳐 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맹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애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곰곰이 고민해 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장애라는 것의 기준이 어떤 이 요소의 부재가 아니라면 다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오늘 눈이 다 있다면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장애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니 오늘 이 장애는 무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팔이 다 있지만 오늘 제가 오른팔을 못 쓴다면 장애가 되겠지요. 오늘 저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장애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장애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장애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시겠다 하는 그 말, 시력을 상실한다, 눈을 없애겠다 하시는 말이 아니라 그 눈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어둡게 하시고 보이지 않게 하시니 오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분별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정표인 것인데 오늘 어쩌면 하나님의 날에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날, 결국 우리를 멸망과 패망으로 이끄는 날이라 말씀하시는 것, 오늘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내려 맹인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게 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범죄하였다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오늘 그 사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처럼 된다. 여기서의 이 티끌이 오늘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이 흙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 패역한 백성이 되면 오늘 하나님은 오늘 너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 너를 사망 가운데로, 패망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몰아세우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판가름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된다 하고 말씀하시죠. 분토가 무엇입니까?
거름같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 오늘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오늘 이 살은 분토같이 된다 하는 그 말이 결국 죽었어도 묻히지 못하고 오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에서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인데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하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결국 그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묻히지 못하고 오늘 이 거리에 분토같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맹인같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던 이 엄중한 선언의 심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은 18절로 이어져서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당시 살아가던 백성들이 원하는 것 무엇이었냐면 은과 금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1장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하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을 살아보며 오늘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볼 때에 무엇이 가장 힘이 있는가? 돈이 가장 힘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갈까?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함이고 그 중심에 돈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의 백성들도 오늘 우리를 구원할 것이 무엇이냐? 돈과 재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은과 금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전에 살펴본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 오늘 이것들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도 재물이었고 오늘 그래서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는 생각들도 했는지 모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유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면 안에 돈과 많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구세주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오늘 오직 여호와의 날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궁금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읽으며 궁금한 게 많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왜 그렇지 하는 궁금증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는 것, 맹렬히 타는 불, 뜨거운 불, 거센 불 그랬으면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질투의 불이라 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질문이 없는 사람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며 차근차근 곱씹어 상고하다 보니 과연 하나님은 왜 이 질투의 불이라고 표현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뜨거운 불 그러면 더 무서울 것 같고 맹렬히 타는 불 그럼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에게 이 불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가마와 같은 불 그러면 더 잘 와닿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질투의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 이 심판은 사랑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투의 불이 뜨거우려면 무엇이 뜨거워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야 합니다.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질투라는 감정이 훨씬 더 불타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자신의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 뜨거움의 마음이 이제는 뭐로 표현되냐면 질투의 불로 표현되는 거예요. 왜 질투의 불로 표현되냐면 오늘 이 백성들이 무사안이란 태도로 오늘 하나님이 있나 하는 생각들, 하나님 과연 나에게 복을 내리실까? 나를 저주하실까? 오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계속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판은 오나? 오지 않을 것 같아. 나 때는 안 올 것 같아. 언젠간 오겠지만 이라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질투의 불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투의 불은 얼마나 뜨거울까?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만큼 뜨거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투의 불이 이 땅에 던져진다면 모든 것을 태우고도 남을 불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거다 하고 표현하시는 거죠. 심판이 뜨거워서 오늘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표현은 나의 사랑이 이처럼 뜨거웠다,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뜨거웠다 하는 어떤 비유적 표현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에 넘어가니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회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교정될 수 있냐면 자신의 잘못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고쳐질 수 있는가? 길거리에서 노상방뇨하는 사람과 골목에서 노상방뇨하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누가 고쳐질 수 있을까? 골목에서 노상방뇨하는 사람이 고쳐질 수 있다 합니다. 왜요? 창피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길거리에서 노상방뇨하는 사람 창피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창피함을 모르면 고쳐지는 걸 모릅니다. 내가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틀렸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쳐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정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바꿔지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냐면 심판 내려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백성들을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이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망성이 없는 백성인 것 같고 오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백성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수치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기다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다시 좀 해석을 해보면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갈망하지 않는 사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구입니까?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갈망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모르는 사람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경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수치 모르고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맹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지만 방향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목적지만 있는 그 사람들이요. 신앙은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 오늘 그런 의미로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느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분명한 방향과 분명하게 찍어야 할 경유지를 경유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 명령이 시행되던 그날에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럽니다. 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임이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게 그냥 모여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모여 무엇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죠. 모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갈망해야 한다, 기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찾음과 갈망과 기대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이 모임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그러니 모이면 무엇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무엇하고? 전도하고. 오늘 이것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꼭 그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심판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 모이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그 하나님을 찾아야 오늘 무엇 할 수 있냐면 이 심판에 면할 수 있는 방책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3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해요. 성도가 해야 되는 일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쪼개서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겸손을 구하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것을 하나로 잘 묶어보려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것으로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의와 겸손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찾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공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면 겸손이 또한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많은 지식을 쌓았고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오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지를 판단하는 자들이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승동교회에는 어른이 많은 것보다 성도가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가 많아진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하고 오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거죠. 또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무엇입니까? 전 참 겸손한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참 잘합니다. 겸손하지요? 여러분, 겸손은 단순하게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네. 겸손하기 때문이죠. 겸손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무언가 칭찬 속에 아닙니다 하는 그런 말들의 반응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누가 울었냐면 용사가 울었습니다. 용사는 울 수밖에 없었지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고 도전만이 있다라고 말하였던 거죠. 오늘 나에게 장애물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뛰어넘어야 할 것이지 오늘 나를 막아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 이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큰 용사 앞에 하나님의 날이 찾아오니 무력함과 무능력함을 보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용사는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정한 용사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울음이 아니라 이 울음과 함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였겠지요. 오늘 겸손은 바로 그것이죠.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겸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겸손이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겸손이 없다 하는 거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쌓여 많은 경험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많은 경험들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오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잘 극복해 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쌓여지는 시간과 경험은 우리의 많은 것들을 해결해내는 능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모든 데이터는 결국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들을 인정해내는 시간들이 되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되는 사람들은 어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른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어른보다 성도가 필요하다 하고 말입니다.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하나님 안에서 하는 사람, 나의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넘쳐날 때 우리 교회 안에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주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18절부터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스바냐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너희를 숨겨줄까, 하나님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받을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혹시는 스바냐의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오늘 이 모든 결정과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이 혹시라는 단어가 스바냐의 겸손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안다 하고 말할지도 모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으라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래도 될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바냐의 말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혹시 그렇게 한다면 숨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닐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오늘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죠. 공의를 갖추고 겸손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공의와 겸손을 훈련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된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정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멸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이 이미 선언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는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사하고 파헤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묻는다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쫙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하나님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오늘 말씀 안에 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앞서 서두에 이 찬양대의 가사에 별표 하나 찍혀 있는 것이 저를 참 편안하게 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참 친절하세요. 너무 무섭고
너무 강력한 하나님이신데 오늘 아주 친절함을 곳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말 안 하고 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뭐가 예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날마다 평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무사한 일의 태도로 오늘도 그냥 흘러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나를 지키는 견고한 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힘, 나의 젊음이, 나의 스펙이, 나의 배경이, 오늘 나의 자녀가, 여러 가지가 나를 지키는 견고한 성, 높은 망대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청산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인생 가운데 청산해야 할 것,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무엇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갖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찾는 것. 그 여호와를 찾아 정의와 겸손함을 갖추는, 세상이 말하는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똑같이 흘러가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일하시는가 하는 의문과 고민 속에 어쩌면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무사한 일의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나를 누가 지켜줄까?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읍, 내 인생에 많은 것들 가지고 있어서 오늘 나를 누가 지켜줄까 하며 내 손에 쥐었던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오늘 어리석은 인생은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오늘 정의와 겸손을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오늘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오늘 우리에게 갖추시는 겸손과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 찾기를 원하오니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원하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